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역사는 사실은 어떤 특별한 계기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변화들을 이렇게 이루면서 지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사회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고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변화의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빠른 사람들이 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그 작은 실례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애플사에서 그 iOS 운영 체계를 바꿨잖아요. 바꿨는데 그 바꿀 때 그 애플워치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 했더라고요. 근데 그 기능에 들어간 것이 뭐냐면 손 닦기 기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애플워치를 차고 iOS 14인가 7인가요? 그러면 손을 닦을 때 20초 동안 이렇게 울린대요. 그래서 20초 동안 계속 닦아야만 이 울림이 멈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계속해서 닦게 하는 이런 변화들이 작은 변화들이 있고요. 또 뭐 사회적 행동 방식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죠. 비즈니스도 오픈을 하는데 들어갈 때 또 나올 때 숫자 계산해서 들어가야 되고 또 다닐 때마다 우리 마스크 꼭 들고 다녀야 되고 세니타이저 들고 다녀야 되고 장갑 끼고 다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변화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도 아마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계도 지금 코로나 이후 사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될까 하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여기에 대한 대화들이 많이 있고 논의들이 있는데요. 그 한국의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어느 한 교단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는데요. 현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가 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이 대답한 것이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다고 해요.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 그래서 43.8%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생활 중심의 강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21.2%가 동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이 한 6.9%였다고 합니다. 주로 이 온라인 시스템 구축은 이제 50대 미만의 목회자들, 지금 한국에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전체 다가 아니고요. 작은 교회는 한 60% 이상은 그냥 현장 예배를 계속합니다. 그만큼 교회 규모가 작기 때문에 큰 교회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50대 미만의 젊은 목회자들은 이 컨텐츠 개발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게 될 변화에 대한 염려들이 또 있었는데요. 그 중에 1위와 2위가 뭐냐면 첫 번째는 교인 수가 감소할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예배나 교회 활동이 없어지다 보니까 교인 수가 분명히 줄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소형 교회들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이겠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소형 교회들이 좀 어려워질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어떤 큰 폭풍과 같은 큰 사건들이 시대의 흐름의 변화들을 이뤄낸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도 개인적으로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나 만나게 되는 이 어떤 큰 폭풍들과 어려움과 어떤 환란들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의 저서에 보면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런 저서도 있고요. 또 위기 속에 만난 주님이라는 책도 어떤 분이 저서를 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변화의 큰 계기가 되었던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저서를 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책들 중에서 특별히 신앙서적들을 보면 전체적인 스토리들은 좀 다른데 결국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삶의 어려움의 그 큰 폭풍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무엇인가를 보는 믿음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이 폭풍이 지나간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믿음을 보게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 책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보았는데요. 그 사진을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이 영상 장비가 나갔어요. 그래서 못했는데
그 밑에 문구가 이런 문구입니다. Faith sees beyond the storm. 믿음은 폭풍 너머를 본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폭풍 너머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변화의 계기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냐? 이 폭풍 뒤에 감춰진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5단계로 나누었을 때 3번째 단계인 전성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우리 T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아기를 지내고 준비기를 지내고 이제 전성기를 시작하는 부분이 이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서 애국으로 피난 가셨다가 어디 가서 사셨나요? 나사렛에 올라가서 사셨습니다. 거기서 성장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준비기 동안에 한 것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 세례 받은 것, 그렇죠?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받은 이후에 두 번째 한 것이 뭐죠?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전성기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점이 화려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시작점도 보면 어떤 변곡점처럼 어떤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요한이 잡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등장은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떤 한 인물이고 잠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처럼 보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종교인들이나 아니면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이 헤롯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이 그 시대의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00년이 넘는 동안 멈춰져 있던 선지자가 새롭게 등장한 겁니다. 400년 동안 등장하지 않던 선지자가 등장했고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이 선지자의 등장과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희망이 생겼느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함에 따라 좀 긴장감이 조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 헤롯, 당시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이 헤롯에게는 사회적 동요를 가져올 만한 어떤 인물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통해서 유대 사회가 선동되고 폭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우리 흑인분이 이렇게 경찰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됐을 때 그것 때문에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염려한 것이 뭡니까? 그들이 모일 때에 폭동이 일어난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 때에 그들의 모임이 폭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이 헤롯은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잡히고 죽게 된 것에서 조금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 당시에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이 헤롯 분봉왕이었는데 이 헤롯이 자기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를 버리고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가 그 빌립의 아내이기도 했지만 자기로 보면 조카뻘 되거든요. 근데 조카인데 그 조카를 데리고 결혼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발을 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헤롯을 찾아가서 당신이 이런 행동은 옳지 않다라고 직언을 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요, 그 헤롯이 자기 결혼을 비난한 요한의 화가 났다기보다는 사실은 아내 등살에 못 이겨서 한 것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잡을 때 누구 때문에 했는가? 이 여자를 위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이 여자가 누굽니까? 헤로디아거든요. 또 이 헤로디아가 이 요한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보면 정말 눈에 가시처럼 원수처럼 여겼다. 그것을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이야기하고요. 이 요한을 죽이려고 헤로디아가 어떤 일까지 했는가 하면 자기의 딸을 대신들 앞에 내세워서 춤을 추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의 딸이면 공주 아닙니까? 공주를 대신들이 보는 앞에 내보내서 여운거리로 춤을 추게 했다. 근데 왜 춤을 추게 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보면 이 헤롯보다 더 요한을 미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헤로디아예요. 그런데 또 이에 대해서 요세푸스의 기록을 이렇게 보면요, 단순히 헤롯의 결혼을 반대하고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은 것 때문에 잡혔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동요가 감지되어서 헤롯이 통치에 지장이 올까봐 요한을 잡아 가두고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큰 이슈 중에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선지자의 등장으로 회개하고 사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져가는 그러한 시기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 침체되어져 있던 시기에서 다시 영적으로 부흥하는 시기가 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삶의 변화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희망들이 막 꿈틀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지도자를 제거하려고 한 거죠. 그런 지도자를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큰 이슈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변화의 흐름이라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대로 정말 어떤 변화의 핵심이 아니라 사실은 변화를 위한 물꼬를 트는 거죠.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입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그냥 자신의 할 일을 다 하고 오실 자를 예비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가 잡힌 것이고 자기들의 지도자가 잡힌 것이고 자기들의 희망이 붙잡혀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폭풍우만 보면, 이 사건만 보면 절망이겠지만 그 폭풍우 뒤에 보면요, 요한의 어떤 빛난 영광된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인 중에 난자 중에 이보다 더한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사명자의 삶을 잘 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온 인류에게는 뭡니까? 소외된 자에게 비추어지는 빛이 이제 비추어지게 되는 놀라운 영광의 빛이 비추는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12절에서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고향인 그 나사렛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유 없이 그냥 13절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만 보고 무엇과 연결시키는가 하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일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렇게 서로 연관을 짓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연관은 좀 맺기가 좀 어렵고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던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고향 땅에서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던 것은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폭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평가, 우리에 대한 마음을 좀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불론은 여러분들이 지도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릴리 지역이 북쪽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 북쪽인데 북쪽 중에서 그 스불론은 갈릴리 전체의 남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갈멜산과 나사렛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스불론 땅이고요. 그 다음에 납달리 땅은 거기서 북쪽 지역, 갈릴리를 반으로 나눴을 때 북쪽 지역이죠. 북쪽 지역의 그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헐몬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입니다. 이 두 지역을 갈릴리로 구분한 갈릴리. 근데 이 갈릴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의 갈릴리. 왜 그런가 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팔레스타인을 공격할 때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은 좀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또 로마 군대가 들어왔을 때도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윗지방에서도 많이 내려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정치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소외된 감을 많이 가졌고요. 또 침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을 쭉 보다 보면, 좀 살펴보면 누구와 같은가 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거죠. 폭풍과 맞서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바이러스 전염병에 맞서야 되고, 또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과 우리가 맞서야 되고, 또 특별히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또 이방인 취급당하면서 뉴스에 보면 자꾸 너희 나라 돌아가라 이런 소리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러움을 많이 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갈릴리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이해가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현장 예배를 시작했지만 여러분 오시면서도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혹시 교회 갔다가 이 바이러스 옮아오는 건 아닌가? 저도 목사이지만 염려가 좀 됩니다. 조마조마하기도 하고요. 정말 폭풍을 맞서는 심정으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계속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다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경제 생활이 재개되기는 했지만 이 역시 경제가 재개되면서 확진자들이 더 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무슨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정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리는 말씀에 더 매달려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분명히 이겨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길까? 그것은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폭풍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세상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 폭풍의 바이러스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것을 피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는 거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침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빨리 지나가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것을 잘 지키고 정부의 지침도 잘 따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폭풍 뒤에 무엇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폭풍이 마치고 난 그 뒤에, 아니면 이 폭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그것이 뭐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불론 땅에 있는 사람들, 납달리 땅에 있는 사람들,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국가의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살면서 5분 대기조처럼 마음 졸이면서 살았을 것인데요.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사실은 그와 너무나도 동일한 것 아닙니까? 밖에 나가는 것이 조심스러워졌잖아요. 특별한 일 아니면 우리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꺼려집니다. 그렇죠? 사람 만나는데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거리두기 해야 되잖아요. 거리두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새로 보니까 안아드리고 싶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싶고 그런데 사실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못합니다. 사실은 저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대방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싫어할까봐 괜히 악수하려고 하는데 딱 뿌리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 눈치 보여서 못하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돈 쓰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눈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정부 보조금에 눈이 직진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의 폭풍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겨난 특별한 일들은 아니죠. 어제 오늘 일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폭풍이 온 세계를 덮어왔고요. 이 폭풍이 지나가면서 시대가 변해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사실 이사야의 예언처럼 멸시를 당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를 통해서 공중곳에 잡은 마귀가 발버둥치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는 이 폭풍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이 바이러스의 폭풍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지나간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밝은 새날이 오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폭풍이 무엇이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다시 폭풍은 우리에게 또다시 다가올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런 폭풍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면서 나가야 되는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 폭풍 뒤에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외에는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을 오늘 본문에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큰 빛이다. 이렇게 큰 빛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빛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빛 되심을 우리에게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잘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데 그 안에 생명을 가진 분인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 그랬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흑암과 사망과 그늘의 폭풍 뒤에 비추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리노이는 그래도 수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만 사실 미국 전체로 보면 매일같이 4만 명 이상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망의 그늘이 언제 지나갈지 모르는 상황. 이러한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며 견뎌야 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하는 필요성과 그 필요를 내가 어떻게 만족시키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폭풍을 만났고 너희들이 흑암 가운데 있고 너희들이 그늘 가운데 있고 너희들이 죽음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비추려고 한다. 내가 너희에게 빛을 비추어 줄 것이다. 그 빛을 통해서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오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문장 속에 우리에게 다 담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은 아수르 침공에 따른 억압과 고통 가운데서 너희들을 자유케 하고 너희들을 해방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야 했던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온 인류가 처해 있는 흑암과 사망과 그늘의 상태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에 가보면 누가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폭풍 뒤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정말 심각하고 또 생명의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많이 하세요. 제가 몇 분 걸렸던 분들하고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정말 죽을 뻔했다고, 죽는 줄 알았다고, 그리고 너무 아팠다고, 그렇게 아프답니다. 그리고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그러니까 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사람들을 볼 때도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저 사람 혹시 바이러스 걸린 사람 아니야?
내가 여기 가면 바이러스 걸리는 것 아니야. 이런 의심이 우리 속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성도인들이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요. 정부의 방침을 잘 따르는 것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믿음을 통해서 폭풍 뒤에 감춰져 있는, 폭풍 뒤에 비춰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험과 환난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외치신 첫 번째 마디가 뭡니까?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 조사에 보면요, 이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미친 장점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두 가지를 얘기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소중함. 예배에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이 생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롭게 알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전엔 생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설문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해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아는 것 중요하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이 회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안다고 해서 내가 회개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뭐냐면 내가 머리로 인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가지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것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친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분열왕국 시대에도 북이스라엘 왕들이 19명인데요. 19명이 다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었는데 그 중에도 보면 우상을 부순 왕도 있습니다. 바알 숭배자를 몰살시킨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도 평가는 뭘로 평가되니?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상의 잘못된 것과 바알 숭배가 잘못된 것을 알기는 알고 행동했는데 거기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는 않았더라. 돌아서요. 언제나 아는 것을 그치면 아는 것은 잊혀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알고만 있으면 잊혀집니다. 여러분 T성경 공부하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배웠는데 지금 기억나는 거 얼마나 갖고 계세요? 예? 없죠? 왜 그럴까요? 아는 것에서 그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근데 여러분 참된 회개는 뭡니까? 눈물로 회개하고 그러한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벌써 한 19년 지났는데요. 금년이 이제 19년째 되는 거예요. 9/11이 터졌을 때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미국 사회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했고 회개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니까 어려움을 겪으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신앙 회복을 외칩니다. 요즘도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 어떤 분들이 길거리에서 차 세워놓고서 무릎 꿇고서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회개하는 기도의 모습들이 이제 나오던데요. 사실 아는 것에 그치고 참된 회개가 없으면 다시 미국처럼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때 9/11 때 모였던 그 교회들의 성도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되는지 다시 또 돌아가 있거든요. 위기가 있으면 모였다가 또 지나면 아는 것을 그치니까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아는 것은 이제 알았습니다. 생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에서 그칠까 그것이 염려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좋은 일이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섬이 필요한 겁니다. 회개합던 열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천으로 옮겨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한 만큼 우리가 더 이전보다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저 우리가 습관처럼 와서 드리던 예배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배자의 자세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의 이것을 다시 빼앗길지 모르잖아요. 언제 우리가 다시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의 자리를 빼앗길지 모르고, 우리의 가진 성경을 빼앗길지 모르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빼앗길지 모르고, 죄를 외치는 것을 빼앗길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많은 것을 교회들이 빼앗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예배할 때 그저 와서 한 시간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이 시기에 맞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감사한데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움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의 빛은 아마 어쩌면 이미 비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가 폭풍우를 만난 것이죠. 폭풍우를 만났는데 그 폭풍우가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폭풍우를 바라보면서 너무 겁먹고 너무 두려움에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폭풍우 뒤에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우리들의 모든 삶들이 이 폭풍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비추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